그래서 요절을 2절로 삼고 제목을 성도의 바람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또 소원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임패를 만들기 위해서 성구를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말씀드리자면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부흥도 되었고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불어나니까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고 집사님 6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도 교회니만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문제가 있어서 이 권면의 말씀 바울은 오늘 4장으로 들었으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상 비밀이에요. 드러내 놓은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에 대하여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이 지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생을 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도 공연하게 또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진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교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으니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 바울이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 이 깊은 사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도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극히 살펴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게바는 베드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는 아볼로를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를 즉 바울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오늘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보를 보고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 쓰신 주석에 보면은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가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면서 하는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라는 말로, 즉 판단이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직 취임이죠. 취임패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 취임패의 기념의 말씀을 쓰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목이 충성인데, 우리가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모두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모두는, 서로는,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은 깨달은 바도 있고 은혜 받은 바도 있고 그것을 몸으로 나타내길 원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가운데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됩니다. 즉 바울을, 우리는 지금 바울을, 성경을 13권씩이나 쓴 아주 위대한,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바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참으로 후세가 이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조금도 오히려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모든 분들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생각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이죠. 생각은 판단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적용시켜서 한다면은 참으로 판단을 받는 사람 마음 편치 않습니다. 바울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구구절절히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실 자랑할 게 있지요. 그런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 끝에 불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랑스럽고 칭찬할 일이 있지만은 그 칭찬보다 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그런 일을 곧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잘하다가 내일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잘하다가도 잠시 후에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판단하죠.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데 다 너희 것이라. 판단하는 너희들아. 다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말씀은 만물이 너희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은 여러분들, 성천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성천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은 내가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받은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의 소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서열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니 어찌 판단하면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상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제 자신이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판단할 수 있으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맞아. 그런데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은 4절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너는 잘못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깨닫지 못한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존재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바울도 의롭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바울이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지금까지 주장하며 살았는데 포함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죠. 제 지은 것 잘못한 것 우리의 심정 폐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의 결정적인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자, 덮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킨다는 것이고 없애준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를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책망을 받아가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보고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먼저 믿는 선배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하는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먼저 믿는 사람, 나보다 나중 믿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볼 필요 없이 나보다 먼저 믿고 주의 종 되거나 설교를 하는 목회자나 이 모든 먼저 된 사람 바라볼 때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죽은 자만큼 그만 못하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50대가 지나면은 구석구석 아픈 곳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정신적 장애까지 오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끝내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가야 될 곳은 두 곳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준비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한 선배들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그겁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충성을 했고 그분의 내가 손자다. 그럴 때에 그것을 대수롭게 듣지 마시고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가문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참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슨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존재했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충성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길 바라고 판단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오늘 4장을 다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비난하는 일도 있고 욕을 하는 일도 수군거리는 일도 있고 가지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명제하에서 칭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는 죄는, 그리고 죄에 대한 벌과 거기에 대한 우리를 나무랄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는 칭찬만 있다고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지극히 작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그 금메달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피나는 연습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잘못된 어떤 종목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공을 차는 축구로 말하자면은 공을 차다가 자책골도 넣었을 것입니다. 연습할 땐 그런 것이죠. 헛발질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이나 모든 개인 종목이나 단체 경기나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는 얼마나 많은 실수, 매맞을 일, 욕먹을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땄을 때는 금메달 속은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금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금메달.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짓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내는 칭찬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주심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으로 이어가 볼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론에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본론에 들어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책망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돼.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는 궁극적으로 받을 복을 말씀드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 그 기분 나쁜 소리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그릇은 돼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직분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요절로 돌아갑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니라.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발견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율법으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분명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들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참으로 훌륭하다, 잘한다, 참 잘해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상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똑똑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능가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계획하지만은 그 사람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야.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지혜롭고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오히려 칭찬을 포함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기왕 하려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는 데는 춤을 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고래 훈련시켜서 돌고래로 춤추게 하는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는지는 잘 몰라요. 개도 훈련시키면 얼마나 명견이 됩니까? 군사용어로 쓰는 개도 있고 경찰용어로 쓰는 개도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우리는 재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는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책망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웃는 사람이더라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나무에 매어놓은 그걸 무슨 맥이라고 부르나, 그 그물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벌렁 드러나 가지고 그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웃음으로 시작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이 아니니까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는데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는 나에게 건강을 주는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나무가 얼마나 감사한가. 산에는 사람이 귀함으로 한 사람이 산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모든 사람이 귀한데 나에게 나타난 그 사람은 너무 귀하다. 그러므로 감사하다. 계속 감사의 말과 그리고 모든 자연 속에서 좋은 것만 발견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겼는데, 그리고 교통사고로 대퇴부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지금 겨우 기어갈 만큼 치료를 받고 이 산으로 기어 올라왔대요. 기어 올라오면서 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 좋은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몸과 세상 일로 인하여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건강이 회복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죠.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대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도 보시기도 여러분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쉽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물론 인내가 더욱 필요하겠죠. 성령의
은사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할 말을 불쑥불쑥 하지 않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욕을 하고 싶은 거, 심지어는 내가 주어받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도 인내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사람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면서도 내가 얼만큼 좋은 것을 많이 생각했는가,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도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것을 잡아먹는 것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갈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존재의 의미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좋은 것을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나에게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철학자나 산에 들어간 그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연약하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다는 이 자체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풍부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뚜껑을 열어야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은혜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닫아놓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주 못하는 짓을 하면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바라볼 때에 충성된 자로,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나도 발견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3장